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 하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이양되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 아들인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두 용사의 죽음이라는 조가를 지어 이스라엘의 국민가요가 되게 할 만큼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애틋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결코 권력에만 사로잡혀 있는 냉혈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었지 결코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을 향한 다윗의 존경과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부각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 왕이 죽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다윗 자신이 왕이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 권력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 같았으면 바로 이때구나 라고 외치며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다윗의 영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상황과 환경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질문하고 있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브론으로 간 다윗은 그곳에서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은 그 기간이 무려 7년 6개월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곧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나름 준비도 다 되었다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무려 7년 이상을 다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어야 할까요? 어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도망 다녔던 습관, 그런 삶 속에서 혹시라도 몸에 익었을지 모르는 세속적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왕이 되기 위해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시간을 통해 다윗은 더욱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준비되었다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준비가 좀 덜 되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완벽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현실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다윗이 행했던 한 가지 위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에게 유린당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의 도움으로 구원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 왕권의 중심 지지 세력이 되었고,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자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다윗이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아니죠.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서로에게 긴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겠구나. 우리를 미워하겠구나. 우리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 7년의 시간이 준비와 훈련의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지도력을 보여주자 모두가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리더십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교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인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경제, 교육, 스포츠 모든 면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틀림으로, 미움으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나와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옳은 것은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의 차이,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 다윗은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더욱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닮은 공동체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런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이런 통합의 리더십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7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왔지만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질문할 뿐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침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섣불리 달려들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됨을 이루는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찾아온 3년, 다윗에게 찾아온 7년, 참 길고도 낙심되는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은,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이 시간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훈련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다윗을 봅니다. 분열과 아픔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교회의 리더들, 사역자들과 순장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런 다윗의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